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요. 먼저 전도사님이 하나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자, 이 글자를 알아요? 들어본 적 있다. 어? 책에서 봤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아, 이 다른 말로는 작심삼초라는 말도 있어요. 작심삼초. 처음 들어보죠? 자, 어, 자, 전도사님이 알려줄게요. 자, 작심삼일은 마음 먹은 지 이제 3일을 못 간다. 내가 뭐 예를 들어 운동을 하겠다. 아니면 공부를 하겠다. 막 이렇게 다짐은 했는데 그 다짐이 3일을 못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전도사님이 왜 이렇게 시작을 했냐면은 우리가 막 예배를 잘 드려야지 하고 막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다음부터는 엄마 아빠한테 효도도 하고 내 친구들도 사랑하고 열심히 살 거야 결심하고 결단하는데 어떡하죠? 딱 그게 다음 주까지 지켜지던가요? 잘 안 되죠. 맞아요. 우리가 말씀을 뭐라고? 잘해? 대단한데? 나중에 전도사 꼭 해. 알겠지? 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실패를 겪고 또 내가 순종하지 못했구나 하고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만 그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 오늘 성경 속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이 최고야. 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해. 어떠한 제자들보다 난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어 라고 말했던 베드로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자마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요. 버리고 도망가는 것도 모자라? 너 예수님 좋아했다는 걔 아니야? 하니까 저 예수님 몰라요. 저 예수님이랑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막 이렇게 3번을 물어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하고 하고 막 이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로 말하고 이제 또 도망갔어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과연 실패한 예수님의 제자였을까요? 아니면은 회복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그거를 알아가 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가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는 한번 알아가 보려고 해요. 자, 목사님한테 혼나? 근데 혼날만 하긴 해. 맞아. 그러면 혼나야지. 예수님은 자, 부활하셔서 여러 번 이미 제자들한테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막 부활해가지고 야 도마야 막 여기 한번 넣어봐 해갖고 쑥 들어가지고 진짜 예수님이네 막 하고 엠마오에서 막 이렇게 걸어가다가 누가 자꾸 말 거는데 했는데 그것도 예수님이고 이제 막 마리아한테도 나타나고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알겠지만 본문 속에 이제 제자들은 이 대화를 하기 전에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막 그물 딱 펼쳐가지고 물고기를 딱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분명 목격했어요. 예수님을 다시 살아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본래 직업인 어부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는데 예수님 안 따르고 어부로 있었을까요? 아니야, 죽진 않았어요. 다시 살아났어. 완벽하게 다시 살아났어. 맞아요. 창피해서 나중에 포켓몬 스티커 받으러 와요. 자, 꼭 받아요. 그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외쳤는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분명 죽기 전에 나 얘들아 3일 후에 부활할 거니까 기억해? 라고 했는데 그걸 완전히 까먹고 예수님 이제 죽었어. 예수님 끝났어. 우리의 이 3년의 여정도 3년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도 다 허송세월이야. 다 의미 없는 시간이었어 하고 도망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살아났죠.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다시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예수님 제자야. 나는 예수님 제자할 자격도 없어. 나는 그냥 원래 하던 어부나 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어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멀리서 이제 낚시하고 있는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딱 던져가지고 끌어올리고 있는 이 어부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 얘들아! 물고기 좀 잡았니? 근데 이때 누군지는 몰라도 이렇게 대답해요. 밤새 잡아봤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러면 저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 하고 이렇게 오른편으로 착 하고 그물을 던지니까 엄청 많은 물고기들이 맞아 수백 마리가 막 이렇게 막 끌려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맞다. 우리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도 이랬었는데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밤새 물고기를 잡았던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밥을 준비해줘요. 이렇게 고기 구워놓고 이제 막 야 얘들아 이제 밥 좀 한번 먹어라. 밤새서 새벽까지 이렇게 물고기 잡느라 너무 수고했다 하고.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었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맞아요. 버리고 가고 도망갔죠. 그럼 어땠을 것 같아요? 예? 뭐, 킹 받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많이 나잖아. 아니 내가 그렇게 사랑해주고 내가 그렇게 부활한다고 얘기해줬는데 니들이 날 버려? 하고 저 같았으면은 그냥 한 대 쥐어박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고 밥을 준비해줬어요. 밥을 준비해줘가지고 밥 안에 독 같은 거 안 해줬어.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님은 우선 이렇게 오신 이유가 한 번 더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이 영적으로 존재한 게 아니라 육적으로 완전히 부활했다는 걸. 너희와 같이 나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만져지고 뭔가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표정이 안 좋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맞아요. 베드로가 왜 표정이 안 좋았죠? 맞아. 그러니까 제일 제자들 중에서 큰 소리 쳤던 게 베드로였는데 그 베드로가 제일 심하게 배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이때 같이 밥을 먹고 있어도 막 이제 눈치 보면서 밥 먹는 거죠. 예수님 혹시 나 뭐라 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또 갑자기 막 야 너! 하면서 갑자기 막 밥 먹다 이렇게 될까봐 베드로는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밥 먹는 중에서도. 근데 이제 예수님이 딱 베드로를 따로 불러요. 따로 불러가지고 베드로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붙잡혔던 날 자기한테 그 질문했던 여자 시종이 있었거든요. 여자 하인이 물어봤던 그날이 딱 생각났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최후의 만찬 이후 감람산으로 제자들에게 데려가서 이렇게 말했었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너희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를 버릴 거야. 근데 베드로는 이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을 거예요. 절 믿어주세요 하고. 그때 예수님은 이제 3번 너는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라고 예언을 하시는데 그때는 몰랐죠. 이렇게 될 거라는 걸.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해도 베드로는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제자고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고 더 많이 사랑받는 내가 더 예수님께 충성하는 제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됐죠? 3번이나 모른다고 했죠. 3번이나. 저 모릅니다. 근데 모른다고만 했어요? 예수님을 향해 욕했다니까. 어떤 욕을 했을 것 같아요? 바보나. 맞아. 말할 수 없는 그런 심한 욕을 했어요. 바보나 멍청이 같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주 심한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너가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그 사건을 알고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는 건가? 예수님이 나를 막 뭐라 하려고 이러는 걸까? 걱정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은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은 안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멀리서 물고기 좀 잡았니? 오른편으로 가서 물고기 좀 잡아와 하고 이렇게 잡혔을 때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하고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이렇게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서 잘 보여야 되잖아요. 옷을 입고 먼저 헤엄쳐서 갔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배 끌고 갈 때 베드로는 얼른 예수님 보고 싶어서 헤엄치고 갔었어요. 이렇게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다시 뵐 면목도 없고 예수님의 약속을 지킬 실력도 없다는 걸 스스로 알아서 그게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다시 또 예수님 물어보죠.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리고 베드로는 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3번째로 또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잖아요. 모든 걸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하면 우리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3번이나 물어봤을까요? 한 번이면 솔직히 충분하잖아요. 그 속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데 왜 3번이나 물어봤을까요? 그냥은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자,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절대 이게 베드로를 시험하거나 베드로가 그 잘못했던 상황을 다시 생각나게 해가지고 베드로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려 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막 생선에 독 넣고 그런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누가 독 넣는다 했잖아, 아침밥에.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죠. 그쵸? 근데 이거를 3번의 고백으로 무효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숫자가 딱 이렇게 맞으면은 딱 맞잖아요. 베드로가 막 3번이나 모른다고 했는데 한 번 고백했다고 용서가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3번을 모른다고 했어서 3번을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베드로가 그동안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 저 몰라요, 예수님 저, 그리고 예수님이 뭔데? 막 하면서 막 예수님 막 이렇게 욕했던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 너가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너가 그것 때문에 마음 불편해할 필요 없어. 왜냐면 너는 나에게 3번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니까. 이렇게 생각나게 하려고 베드로를 3번 고백할 수 있도록 3번 질문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있는 반성하는 마음과 스스로를 욕하는, 난 쓰레기야, 나는 예수님 잘 믿는다 해놓고 못 믿은, 내 말도 못 지키는 정말 형편없는 놈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3번의 고백으로 덮어버리시고 다시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으신 거예요. 다시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더 이상 배신자라는 누명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으로 회복시켜준 거예요. 새로운 정체, 새로운 이름, 새로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더 이상 어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용서했는데 누가 이제 베드로를 감히 정죄하겠어요. 이제 베드로의 3번에 걸친 사랑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양을 먹여라 하고 말이죠. 여러분, 양이 누굴까요? 양. 진짜 양일까? 진짜 은매일까? 진짜 양꼬치? 아니, 양꼬치 아니에요. 여기서 양은 예수님의 보살핌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난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양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양인 거예요. 이렇게 양무리를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우리 양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양떼? 아니야. 양떼 말고. 이거를 우리는 교회라고 해요. 교회.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을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양무리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말을 해주었죠.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야. 이 말씀을 마친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요. 자, 베드로는 과연 따랐을까요? 예, 베드로는 따랐어요.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오순절 설교 때 3,000명을 회개시켜요. 3,000명이 어떤 숫자인지 감이 안 오죠? 3,000명. 그쵸? 3,000명이 회개하고 또 문 앞에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그 안진뱅이를 내가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딱 걸은 그 사건도 일어나고, 그리고 공회 앞에서 설교할 때는 믿는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그러면 여자, 아이까지 합치면 몇 명이 됐을까요? 이거 수만 명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양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런 베드로의 삶의 마지막은 어땠을 것 같아요? 막 이제 야, 내가 진짜 교회도 많이 세우고 내가 사람도 많이 회개시켰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잠자야겠다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죽었을까요? 그럼 어떻게 죽었을까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오, 맞아요. 참고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처럼 더 큰 생명을 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줘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순교하죠. 근데 이때 참고로 이제 TMI가 있다면은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이 없다 해서 거꾸로에 박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머리가 땅에 다리가 하늘에 이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를 반복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배신하고 심한 욕까지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어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 믿음보다 더 말씀. 아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전도사님의 말씀 말해줄게요. 우리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알아야 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사랑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무조건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릴지언정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살아갈 수 있고 앞으로의 그 순교의 삶을 꼭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절대 꾸짖지 않고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죠? 딱 만났을 때 그치, 밥 해줬죠. 밥도 해주고 이렇게 위로도 해줬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 절대 우리를 꾸짖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태든지 우리를 절대 정죄하지 않고 뭐라 하지 않아요.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너 왜 이것밖에 못해? 이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면 오히려 사랑으로 회복시켜줘요. 너 힘들었지? 괜찮아.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예수님은 사랑으로 회복시켜주는 분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스스로 우리가 나쁜 놈이라 생각할수록 예수님은 더욱더 사랑으로 회복시켜주세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우리가 매일 성경 읽고 막 기도 열심히 했다고 해서 또 예수님이 야, 너 진짜 잘한다. 너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이렇게 칭찬할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그 작은 교만, 아, 나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나 좀 대단한 듯? 이렇게 하면은 그 교만을 보시고 혼내는 게 또 예수님이기도 하고 내가 완전 신앙생활 엉망이야. 나 성경도 안 보고 싶고 기도도 못 하겠어. 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래. 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도 그 안에 그 좁쌀만한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향한 작은 사랑과 믿음과 그 갈망을 보고 예수님 여러분들 절대 포기 못해요. 그 조그만한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이제 그 예수님을 사랑을 알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렇게 확신을 갖기로 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뜻대로, 맞아요.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뜻이 예수님께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거든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죠. 기억해요, 친구들? 우리 교회 표예요. 저기 가서 제자 삼으라 있어요. 1층에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줬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는지를 기억하고 내 친구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그걸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재밌는 만화 보고 좋은 장난감 가지고 재밌는 게임하면 혼자만 해요? 야, 이거 너무 재밌는데? 나 혼자 해야지? 이렇게 해요?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조건 알려줘요. 야, 이거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 야, 재벌집 막내 아들 봤어? 봤어? 막 하고 막 이렇게 막 알려준단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쵸? 맞아. 벌써 후끈후끈 하잖아. 재밌는 걸 보면은 내가 너무 좋은 걸 알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알려줘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알려줘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걸 알았는데 이런 걸 해봤는데 너무 좋았어. 너도 한번 해볼래? 너도 한번 봐볼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꼭 전해줘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더라. 너도 한번 예수님 만나볼래? 너도 한번 교회 나와볼래? 교회 가면은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이렇게 꼭 데려올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만 따르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게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